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민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민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은 7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언어로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인데요.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 생명과 죽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제목, 작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죠.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거든요. 지난 4월 28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이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인도로 이때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50년 그리고 앞으로의 응답 50년, 이런 주제로 류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앞으로의 50년, 그것을 언약으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사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좋은 일도 또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못 누리고, 또 기도가 안 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죠. 갱신하기 원하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욥은 많은 재산도 있었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또 3명이 있고 가축들이 집에 있는 동물이죠. 1000마리가 넘고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욥이 가진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게 다 없어져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가서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봐라. 그러나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도둑을 보내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동물들도 뺏어갑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렸어요. 또 그 욥의 자녀들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의 실수를 후회하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이제 욥의 몸을 쳐도 좋다.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욥은 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돌로 몸을 긁어서 피가 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했습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재앙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내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죠. 어, 다윗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도망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다윗을 섬기던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가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서 저 인간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 당장 가서 목을 베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니다,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으니 누가 저 사람을 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큰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도 내리신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나가고 눕는 것,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민족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복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가장 쉽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 말은 이 참새 아주 작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그 작은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미 1마리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끼는 내 인생,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 때문에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현실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욥이 옛날에 가진 것보다 2배로 더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2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기억할 것은 끝까지 복음의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늘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마라. 첫 번째,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결론을 가져라.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의 근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있는 불행 있잖아요. 그 불행의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사탄이 나를 붙잡은 문제,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저주. 이 모든 것을 진짜로 알면 오직 하나의 해답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근본 원인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진짜 문제가 왔다면 해답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내가 속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안 속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 사단이 네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도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또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네가 보는 온 세상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흔들려도 영원히 안 바뀌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론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이미 다 끝났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 결론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범죄, 불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속고 입으로 죄를 짓잖아요. 욥이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얘기하고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욥을 공격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성경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11절에 시편을 쓴 기자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입술에 담으세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배신할 것이다 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를 모른다고 입술로 범죄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왜 그랬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잖아. 네가 나를 범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했어요. 내가 혹시나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후대를 키우라는 언약의 메시지,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 또 내가 했던 실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불신앙에 빠져버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면 돼요. 나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서 오늘 7번째였는데요. 신앙의 발판,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메시지와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다 하나님이 알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또 나쁜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경제와 그 모든 나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